여기 부처님이 계신데 이분은 깨달았으며 견줄 바 없으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악마를 제거했으며 모든 것에 정복되지 않으며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집착을 떠나신 분이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시드니라는 이제 도시만 다녀왔고요. 이제 함께 가신 분들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신부님, 목사님이 2분, 원불교 교무님들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가요. 종교계 사회복지에서 다 함께 이렇게 해외의 복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갑니다. 갔던 도시들이 스페인도 갔었고, 영국도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인상 깊었던 시설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구세군에서 했던 노숙자들 이제 생활시설이거든요. 입소해서 생활하는 시설인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공의 신부님이에요. 종교가 서로 달라. 서로 다른데도 함께하고, 그 다음에 또 명상은 또 스님이 가르쳐 준대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야. 내가 거기 가서 프로그램 하나 맡아서 할 수 있을까요? 웃는 거 보니까 안 해줄 것 같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열려 있구나.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원이 있는데, 요양원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와서 이렇게 정신적인 도움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제 카톨릭 믿는 분들은 신부님을 모셔다가 미사를 봐주고, 불교 믿는 분들은 스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뭔가 되게 공간 자체가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니 쉽지 않겠다. 근데 이제 그래도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그나마 어디 가면 서로 함께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의논하고, 제가 아는 그 단체도 해외 가서 기독교 시설 가서 도움도 좀 얻거든요.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동티모로 갔을 때는 YMCA에서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한 6개월간 방 없을 때 거기서 살기도 했었고, 또 제가 또 목사님이 이게 뭐 해외 컨퍼런스가 있는데 언론사 기자를 자격을 갖고 있으면 모든 세션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들을 수 있는 거라. 안 그러면 자기가 처음 신청한 하나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언론사에 대표를 하고 있어가지고 기자증 내가 하나 써줬는데, 이런 말 해도 되나? 아무튼 일일 기자증, 그렇지, 그거 해가지고 도움도 주고, 굉장히 그런 이 사회복지를 하는 분들 정도가 돼야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리불존자의 여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리불존자는 그 집안의 맏이었어요. 밑으로 남동생 셋, 여동생 셋이 있었고, 근데 그이들을 전부 다 출가를 시킵니다. 심지어는 막내 동생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7살이에요. 사리불존자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다 출가하면은 대는 누가 있나? 누가 있겠어요? 남동생 셋 중에 맏이부터 해가지고 뭐 다른 아들 둘까지 해서 출가했다. 아들은 이제 다 하나 남았어, 아들은. 근데 아들이 7살이야. 근데 보니까 아들을 냅뒀다가는 사리불존자가 절에 데리고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비상이 걸린 거. 어떻게 하면 이제 대책회의를 한 거지. 어떻게 하면 막내를 출가 안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찍 결혼을 시키면 되지 않겠냐? 7살인데 7살은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억지로 결혼식장에 이제 간 거죠. 갔는데 보니까 결혼식장 하면은 누가 와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고 뭐 다 와. 두루두루 다 축하해 주러 오는데, 그날 장소에 거의 100세가 되신 할머니도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내 신부도 지금은 아름답지만 나중에는 이제 또 나이가 결국은 먹겠구나. 예쁘다는 것에 내가 집착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처음에 이제 다른 절로 갔는데 사리불존자의 동생이라는 거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사리불존자의 허락을 받아와라 해갖고 안 받아줘요. 또 딴 데 가가지고 모르는 척 사리불존자의
동생이 아니죠. 몰래 가갖고 이제 개를 받아. 개를 받은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부모님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이 레왔다라는 동생인데 그 어디로 가냐면 가시나무 숲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찔려서 못 들어오게. 그리고 입구를 가시나무로 다 가려버려요. 그 정도로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7살짜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라한도 빠르게 됩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 곧 이제 아라한의 위치에 오를 것 같아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숲까지 찾아가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정도로 특별한 동생이고, 근데 여동생들은 이 레와타 존자가 스승의 경지에 오른 이후에 뒤늦게서 이제 출가를 합니다. 각자가 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리불 존자, 자기 오빠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의 선택이면은 결코 어떤 선택이든지 틀릴 리가 없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고 다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자, 출가를 해서 이제 수행을 했어요. 수행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왔는데, 자, 이렇게 오르고 나니까 이 마군이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왕 빠삐아스, 또 빠삐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외국어니까 약간 발음은 좀 달라요. 한문으로 하면은 마왕 파순 뭐 이렇습니다. 어느 이름으로 불러도 좋고요. 어쨌든 가볍게 그냥 편하게 부르려면은 마왕이라고 해주세요. 이제 마왕이 유혹을 해야 되겠어. 그 수행을 못하게. 근데 마왕이 어디 산다고 그랬어요? 마왕이 사는 곳. 지옥에 살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늘 세상에 살아요. 우리보다 높은 데에 살아. 보통 보면 이제 지옥에 악마니까. 마왕 악마 아니야? 악마면 지옥의 왕일 것 같다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불교의 마왕은 하늘 세계에 삽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천신인데, 일종의 거기 가면 천신이거든? 신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마왕이라 하고 싫어하고 그러냐? 그 세계 이름이 타와자재천이라는 세상인데, 이 세상은 뭘로 먹고 사냐면 욕계 중생의 욕망으로 먹고 살아요. 우리가 욕망을 일으키면 그 세계가 풍성해져, 화려해지고 번영을 해. 근데 이 세계의 사람들이 마음에 욕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평화를 가지는 순간 그 세계에 먹을 게 없어져요. 일종의 자원이 고갈되는 거야. 자원이 고갈되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지. 인구가 줄고 나라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려와서 뭔가 마음에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사람이 생기면 가서 유혹의 발언을 합니다. 너 이 세상을 즐겨라.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냐, 풍족하냐. 이거 원래 네 거다. 네가 원하는 순간 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라. 그러면 그래야지. 나 많은 거를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또 먹는 순간 갑자기 하늘 세계가 열리는 거지. 너무 기분 좋잖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또 부처님의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라고 부추기니까 이게 이렇게 마왕인 거라. 그래서 마왕입니다. 하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에 안 살아요. 지옥은 염라대왕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왕이 큰딸 이름이 짤라예요. 짤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빠짤라, 세 번째가 시수빠짤라. 이름이 짤라 세 자매인데 첫째 딸한테 가서 마음에 혹시 안 드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떠봅니다. 그러자 이 첫째 짤라가 태어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 답변이 심상치가 않죠. 태어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은 뭐예요? 우리의 욕망은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조금 정신이 멀쩡할 때는 나이 들면 안 죽고 싶어 그러는데, 제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여러 군데 가봤지만 많은 분을 만나 뵀지만 죽고 싶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젊을 때는 자꾸 죽고 싶은데 나이 들면 안 죽고 싶어. 근데 또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게 인간의 욕망이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은 갖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죽지 않는 게 소원인데 이 짤라의 사리불 존자의 첫 번째 여동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건 뭐죠?
윤회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윤회를 끊고 싶다. 일본 만화 보면 그 되게 시리즈가 뭐가 히트치는 시리즈가 뭐냐면 그 뭐 전생 시리즈가 있어요. 전생. 이게 뭐냐면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는 거야. 금생의 기억을 갖고 다음 생에 태어나. 그러면은 난 이미 알고 있잖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마음껏 해 먹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생의 아픔도 같이 갖고 가는 거야. 전생의 트라우마도 같이 갖고 가요. 여러분들 전생에 아프고 슬펐던 기억 다음 생에 갖고 가고 싶어요? 안 갖고 가고 싶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 기억을 갖고 가면 불행해진다. 그러면 그 기억을 안 갖고 가면 또 어떻게 되느냐? 안 갖고 가면 또 똑같은 일을 또 당하는 거지. 또 슬픔을 또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잃고 내 재산을 사기당하고 남한테 무시받고 뭐 이런 일을 반복해서 또 겪지. 그러니까 윤회는 끊어야 되겠어요? 안 끊어야 되겠어요? 끊어야 되는 거야. 끊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첫 번째 짤라는 명확한 답변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러자 이 마왕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뭐 새로 타는 것이 뭐 어쩌다고 그러느냐. 만일 새롭게 태어나면 이 세상은 즐길 거리, 누릴 거리, 먹을 거리가 천지다.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느냐. 즐겨야지. 이러니까 이 짤라가 그럽니다. 자, 태어나게 되면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 그 중간에 살아있는 동안 감옥에 갇힐 일도 생기고 또 누군가는 가족을 잃게 되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겪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남을 뛰어넘는 경지를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 태어남을 뛰어넘는 경지가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명확한 갈 길을 알고 있고 확고한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마왕이 뭐라고 하냐면 짤라는 나의 모습을 알고 있구나. 내 모습이 들켰구나 하고 쓸쓸히 떠나가게 됩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욕망을 이미 버린 상태라는 것을 알니까 더 이상 자기가 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째한테 안 됐으니까 이번 둘째한테 또 갑니다. 둘째한테 또 그래. 수행녀여. 그대는 어디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가? 그랬어. 첫 번째한테 태어난다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태어난 걸로 살짝 질문을 합니다. 어디 태어나기를 바라고 싶으냐? 그러니까 둘째 그가 짤라가 나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으며 어디에도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왕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세상에 좋은데 많다. 저 하늘 세상 도리천에 태어나도 좋고 사천왕 천에 태어나도 좋고 내가 사는 타와 자대천 내가 살아보니까 거기도 너무 좋더라. 그런 세상 한번 태어나서 신의 모습으로 한번은 살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둘째 우빠 짤라가 도리천이나 야마천, 토솔천 신들 수많은 신들도 역시 애옥의 줄에 묶여서 다시 태어남의 위치로 들어간다. 세상은 모두 불이 붙었고 세상은 온통 연기에 뒤덮여 있다. 뒤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곳, 범상한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 곳, 악마가 도달하지 못한 곳, 열반 속에서 내 마음이 가장 즐거우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 태어나도 다시 태어남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신들도 역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우빠짤라 사리불의 여동생은 신의 세계를 관찰을 했더니 신의 세계가 어떻더라? 좀 더 오래 살고 우리보다 부지런하고 공덕도 많이 짓고 하지만 결국에는 수명의 다함이 있더라. 결국에는 죽더라. 인간이나 차이가 없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세계 나가봤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고 싶으냐? 그건 뭐예요? 악마가 도달하지 못하는 곳. 그 말은 뭐예요? 욕망이 사라진 곳이라는 거죠.
욕망이 사라진 내 마음속에 번뇌망상, 이 생각이 우리 스님들은 이렇게 들뜬다, 헐떡거린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마음이 막 그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해. 얘도 싫고 쟤도 싫고 막 좋았다 싫었다 미웠다 갖고 싶었다 갖다 버리고 싶었다가 막 이거를 들뜬다라고 표현해요. 고요함이 머물지 못하면 이 들뜬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러면 이제 욕망이 휩싸인 상태가 이 들뜬 상태예요. 그러면 마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괴로웠다가 미웠다가 왔다 갔다 해. 늘 정신을 못 차려. 머리가 어지러워요. 괴로워. 그게 뭐다? 번뇌에 물든 상태다. 정신이 너무 괴로워. 그런데 악마가 없는 세상, 열반에 도달한 세상으로 가고 싶다. 그 속에서 내 마음을 즐기리라 했습니다. 고요함이 머무는 세상인 거죠. 그러나 역시 또 마왕이 또다시 쓸쓸한 뒷걸음을 치게 됩니다. 시수빠잘라, 세 번째 짤라입니다. 그대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혹시 좋아하는 게 있는가? 그래서 이제 불교가 있고 또는 뭐 여러 종교가 있겠죠.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좋아하는 종교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나는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종교의 가르침도 좋아하지 않는다. 불교 빼고는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자 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다른 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며 그 중에 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많은데 신들에게 가호를 받고 신들의 도움을 받고 얼마나 좋으냐. 한번 종교를 좀 가져봐라. 이러니까 시수파잘라는 외도들의 잘못된 견해를 나는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여기 부처님이 계신데 이분은 깨달았으며 견줄 바 없으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악마를 제거했으며 모든 것에 정복되지 않으며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집착을 떠나신 분이다. 눈 있는 자로서 못 보신 것이 없으시며 모든 업력의 소멸에 이르러 집착이 파괴되어 해탈하셨으니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며 나는 이분의 제자이다 라고 했어요. 종교로서 유혹을 한 거죠. 수많은 종교,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몇 가지예요? 많죠. 종교는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제예요. 허가제라는 건 뭐예요? 그럼 누가 허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가 누가 허락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래서 근본은 종교는 나라는 사실 뭐 여러 법이 있어. 민법에 보면은 뭐 법인, 사람, 뭐 법인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법인격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종교의 테두리는 그럼 어느 법인에 들어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이 종교는 이 법인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안에 법이 있고 그 법을 종교만이 가지는 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간에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러면 법원에 갖고 가도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가를 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져줘요.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근데 형식상 뭐라도 있어야 돼서 뭐 우리도 뭐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뭐 법인을 유지하는 뭐 있지만 그건 형식상 거기서 이루어지는 건 없고 우리 스님들끼리 모여서 뭐 원로회의 있고 종단의 회의 종회가 있고 또 행정을 하는 총무원이 있고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육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담을 수가 없어 종교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여러 종류겠어요? 아니겠어요? 많지. 자기가 내가 신이고 내가 종교야. 그러면 누가 판별하는 이가 없으니까 오케이 허가해 주는 거예요. 허가가 아니지. 그냥 그런가? 그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하지만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진짜로 법을 아는 이가 없다. 다 생로병사 안을 이 윤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법이다. 그러니 어때요? 그 법을 백날 첫날 믿어도 윤회를 벗어날 길은 없구나라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이 또 흔들림이 없구나 하고 쓸쓸히 뒷걸음질을 치게 됩니다. 마왕이. 뒤에 이제 사리불존자가 이 내용을 알고 새 여동생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자매들이죠. 훌륭한.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다. 욕망에도 흔들림이 없고 어떤 새로운 신들에게도 흔들림이 없고 종교에게도 흔들림이 없고 새로 태어남에도 흔들림이 없는 아주 훌륭한 경지에 오르신 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자님들도 사리불 존자의 새 여동생처럼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는 마왕 옆에서 속삭거려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굳은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